샬롬.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첫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은 영어로 하면 마치라고 하죠. 마치는 행진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3월 한 달을 군인들이 행군하고 또한 행진하듯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에 다시금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귀한 3월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3월 첫째 주일과 또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 백신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또 속히 현장 예배와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과 또 가정과 교회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딸 3월 첫째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깨닫고 주님은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사오니 백신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와 일상적인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드리는 신령과 가정들과 하나님 교회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치유 받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원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며 또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 주 14일은 Daylight Saving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시간 앞당겨지니까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늦게 되면 온라인 예배도 늦을 수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교회 사역 일정인데 다음 주일 서머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20일 주간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인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죠. 2주일 정도 남았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퀴즈를 내고 마치시면 상품도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종료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꼭 정해진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에서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간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에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는 형제자매들끼리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구하는 귀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또한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LA 도성이 더욱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정춘선 목사님, 선호관 선교사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청옥 전도사님, 장화경 선교사님, 이수진 선교사님 다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태국에 있는 심판호 선교사님 내외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합독하겠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쉼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영생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렌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10번째인데 포도 농부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렌트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렌트란 말은 글자 그대로 소장료, 집세, 또 세 놓는 것을 말합니다. 별로 좋아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일명 렌트의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도 렌트하고 차도 렌트하고 또 셀폰도 렌트하고 각종 모든 것들을 렌트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렌트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렌트를 한다는 것은 렌트비를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스나 콘도나 아파트는 모두 렌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모기지 페이먼을 잘 못 내고 또 아파트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 렌트비를 잘 못 내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높은 가게세, 많은 가게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심지어 교회들도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고 삶의 모습이 일상화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포도 농부의 비유 속에도 이 무시무시한 렌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렌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본문 33절과 41절에 각각 세를 주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단어를 테넌트, 그 다음에 렌트라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두 아들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뉘우침의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큰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나는 싫어요 싫습니다 라고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또한 창녀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회개와 뉘우침의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 비유를 하신 후에 다른 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포도원 농부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이들은 또한 성실한 농부들이 아니라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비유의 제목을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라고 이렇게 엄청난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멋있게 만든 포도원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산울타리, 햇쥐를 만들어서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원에는 즙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즙자는 틀을 통해서 양질의 포도주가 만들어질 것이죠. 또한 도적들과 동물들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도적과 동물들이 포도를 서린하러 오면 망대에서 나팔을 불거나 큰 소리로
야 임마! 라고 하면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내쫓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만든 이 주인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 렌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타국에 갔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농부들에게 렌트를 주고 주인은 해외 출장을 간 것입니다. 아마도 포도원이 워낙 크고 광대해서 여러 명의 농부들에게 한 떼기씩, 영어 표현에서는 이건 유닛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유닛으로 나누어서 각자에게 렌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포도원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한 격가지를 쳐주고 해서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잘 재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적이나 동물들의 침략으로부터 산울타리의 한 부분이 허물어졌다면 농부들은 다 같이 모여서 그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든든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면서 망대에 올라와서 불침번도 섰겠죠. 포도는 빨리 자라는 덤불 식물이며 또한 넝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다른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속도가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계절에 약 4m까지를 자란다는 것입니다. 4월과 5월에는 꽃이 피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충분히 무르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9월과 10월에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의 모습을 제가 잠시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포도밭인데 아주 되게 여러 유닛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각 싹 키우는 그런 포도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것이 한 계절에 4m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쭉 아주 가지런히 포도가 한 계절 중에서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파랗고 푸른 그런 포도 잎이 가지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포도 열매 알갱이들이 포도송이들이 달렸습니다. 아우 되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포도원의 포도는 무럭무럭 자라고 포도알은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아주 잘 익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 열매는 주로 9월과 10월에 거둔다라고 하니까 드디어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을 것입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은 아직 볼 일이 끝나지 않았는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농부들이 포도 수확을 하는 때가 되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포도철이 되자 렌트비를 거둘 때가 된 것이죠. 비유에 보면 주인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서신을 통해서 집에 있는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가서 렌트비를 좀 거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3명 정도 보냈다면 이번에는 2배를 6명 아니면 3배의 9명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이 보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죽이고 때리고 또한 돌로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가지고
렌트비를 받으러 간 이 종들은 심하게 몰매를 맞고 돌에 맞고 어떤 종들은 또다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종들에게 마땅히 내어야 할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밭을 세내어 경작하고 난 후에 열매 얼마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뚝 떼어먹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포도재배가 흉년이 들어서였을까요? 자신들이 봄과 여름 내내 떼어펴내서 일한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 않아서였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종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알렸을 것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렌트비를 좀 깎아달라느니 아니면 내년에 합산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이렇게 애스크를 했었겠죠.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또한 사정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이 악행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중세시대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오늘 비유와는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는 주인들이 농부들의 세를 너무 많이 거두어들여서 때로는 농부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농민전쟁과 또한 조선시대의 동학 농민혁명은 제주들과 탄광 오리들의 부패와 횡포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밀란이고 또한 봉기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지주나 주인이 아닌 바로 소작농, 포도원의 농부들이 행한 악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주인의 생각에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상속자니까 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는 밖으로 내쫓은 곳에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농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요? 과연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의 계산대로 주인의 아들,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과연 아들의 유산이 농부들의 차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죽어도 포도원 주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인은 아직 자기 상속자인 아들에게 상속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였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딩동댕. 정답이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이들의 정답은 경제원리와 또한 시장원리에 딱 맞는 말이죠. 랜드로드는 테넌트로부터 집세를 받지 못하면 테넌트를 내보내고 또 다른 테넌트,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그런 테넌트에게 세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을 함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은 경제 원리와 시장 법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각종 렌트비와 공과금을 내며 사느라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랜드로드에게 주는 그런 법적인 약속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농부들은 당연히 포도원을 사용한 렌트비를 주인에게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렌트비를 주지 않고 렌트비를 거들어온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차 그 포도원을 상속하게 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여기까지죠. 이 세상에서도 비즈니스의 오너들은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너들이 직원들을 렌트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개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상가를 렌트하면 거액의 그 상가비를, 가게세를 건물주에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나 모기지로 집을 산 사람들도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과 상속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암흑가의 뒷골목에서 갱스터들이 행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정답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성경의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이대었습니다. 한번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1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 버림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신 후에 갑자기 구약의 시편 118편을 이 118편에 나온 버린 돌과 머릿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왕의 구원과 승리가 지금 찬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기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과 진모퉁이의 그 머릿돌은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경멸을 받던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 질서의 구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또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바로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날에 이 승리를 가져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우리는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편 기자가 선포한 이 구원의 날과 승리의 날을 앞으로 곧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주로 말미암아 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든 철저히 계획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이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를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이 상속자를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농부들이 상속자 아들을 죽이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 이 상속자를 죽여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이 자기를 차진 줄 알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기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렌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과 44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바로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45절에도 보면 악한 농부들로 지목되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찔림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이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다른 농부들에 대한 언급이 없죠. 악한 농부들이 진멸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직접적으로는 누구인지 이 비유 가운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이 두 아들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농부들은 큰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않은 큰아들이 아니라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후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간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다른 농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거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백성은 회개와 뉘우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들과 또한 창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포도원을 새로 빌렸으면 빌린 대가, 그 열매를 반드시 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내야 하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받아 지금까지 누려온 그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이 가진 그 오래된 관습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바로 이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전통과 관습들은 그만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유대 전통과 관습은 절대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전통과 관습과 사상은 렌트의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그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렌트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이 아닌 율법의 전통과 또 관습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랑하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테넌트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모퉁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은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은 깨어지고 가루로 부서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80편 8절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는 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라고 말하면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사야 5장 2절에도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낭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먹지 못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지만 실은 포도 덩쿨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우 볼품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또 포도나무는 건축을 위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썩혀서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찝어져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밑줄기에서 나온 많은 수의 가느다란 가지들이 이어올라서 자라나는 그런 넝쿨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급속히 자라서 1년에 2m 내지 4m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있게 성장한 포도나무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크고 왕성한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결국은 찍혀져서 불에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테넌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포도나무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랜드로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랜드로드가 아니고 오너도 아닙니다. 단지 테넌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테넌트는 집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집에 살면서 마땅히 집을 사용한 대가를 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테넌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포도원에서 심심하고 풍성하고 잘 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랜드로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렌트비를 당당하게 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렌트의 하나님 나라의 테넌트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림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퉁이의 머릿대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렌트의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포도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3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헤아려 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고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와 헌신과 또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과 생업에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꾸어주는 손길들 또한 나누어주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가오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을 주님 다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주께서 진단하실 때 자기가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렌트의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와 뉘우침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포도나무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